오늘부터는 마태복음 5장 17절로 7장 29절을 통하여서 순종의 은혜를 누리자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을 통하여서 그 첫 번째로 계명을 행함으로 가르치라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겠습니다.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7장 29절에 대한 내용의 도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곧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7장 29절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7장 29절의 결론이다, 도입부가 되면서도 결론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다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로 7장 29절까지 또한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내용과 또 뒤에부터 나오는 21절로 7장 29절의 중간에 있지만 도입부고 결론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손수 오셔서 보여주셨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특권층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자도 없고 부자나 종교인 등 그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토라와 같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하나님과 이웃, 나아가 원수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7장 29절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자신이 일상 속에서 생활로서 실현하시고 보여주신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절로 7장 29절은 성도들이 지상천국, 즉 이 땅에서의 천국의 백성으로, 즉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조지시키시면서 본문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은 거룩하고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않은 거센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슬픔이나 아픔 등에 낙심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왜 인간인데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예상치 못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는 사도들은,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고난도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과정으로 믿었으며 거룩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행함으로 가르친다 할 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일생이 정말 신고가 많은 분이었어요. 즉 몸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으며 복음전도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했고 항상 그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일로 오셨는데 그 뜻을 이루는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이는 일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계명 이 모든 것이 마침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어떻게? 그분이 삶을 통하여 성취하셨고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하에 보면 어떤 율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그러면서 그가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니 하면서 대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이 나오게 되고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같이?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제사장같이도 말고 레위인같이도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하라. 그 내용의 궁극적인 내용은 뭘까요? 오직 그 강도 맞는 자를 치유하고 고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2년 아시아경제 이현진 기자가 기고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12년 전이니까 그때 들어서 얼핏 생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30년간 기부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많은 기부를 했느냐 하면은 자기 재산 전체의 99%를 기부를 하고 자신은 항상 빈손으로 살았대요. 그리고 엄청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목시계는 15달러. 15달러면 얼마나 되나요? 1300 생각해도 몇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여름 오후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 휴스턴역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는 이제 막 아일랜드 남서부에 있는 리머릭 대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문 뭉치가 담긴 비닐봉투를 손에 쥔 남루한 차림의 이동인은 리머릭 대학교에 거의 1억 7천만 달러,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1990억 원 상당을 그 대학에 기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일랜드 출신 억만장자 이 사람을 이 기자는 척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당시 81살.
당시 피니의 재산은 13억 달러로 추산돼 포브스의 재산순위 31위에 올랐었는데, 하지만 피니의 현재 재산은 200만 달러, 약 22억 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세계 재벌 중에서 31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22억 원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남몰래 기부한 탓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1996년까지 포브스의 세계 부자 순위 23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삼성이 제게 몇인지 아세요? 아시아에서만 12위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아니라 아시아에서만. 우리는 삼성이 막 지금 엄청 부자인 줄 알잖아요. 부자죠. 그런데 이 핀이라는 분은 세계 재벌 순위 23위였대요. 그때 1996년에. 그래서 이미 1984년 아틀란틱 자선재단을 만들어 자신의 면세점 지분 38.75%를 넘겼고 70억 달러에 달하는 이 기부금은 그동안 60억 달러까지 되어서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 국가에 또 뭐 호주, 베트남, 아프리카, 아일랜드 등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기부 방법이 아주 독특했대요. 다른 부자들이 자선 활동을 하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언론에, 인터뷰에 알려야 애쓰잖아요. 기업들도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간혹 뉴스에 보면은 기업들이 큰 일을 하고 연예인들이 하게 되면 그걸 막 알리고 그러죠. 그런데 이분은 반대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한대요. 나의 이름이 밝혀지면 지원을 끊겠다. 그러니까 항상 익명으로만 이렇게 기부를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혜자들은 도대체 이런 사람이 뭔 돈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혹시 마피아들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아닌가 하고 의심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부 사실이 알려진 것은 1997년 피니가, 여러분들 아시죠? 루이비통. 루이비통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LVMH에게 DFS, 그대로 영문은 포기한 거니까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지분을 일부를 넘기면서 알려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피니의 전 재산이 아틀란틱 재단 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피니는 정작 삶이 검소해가지고 자동차도 없이 항상 지하철을 타고 다녔대요. 그리고 비행기 등을 타게 되면 늘 3등석을 고집한대요. 그럼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알지만, 제가 전에 아프리카 갈 때 그 비행기를 타보니까 장시간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다리도 뻗을 수도 없고 그냥 잠도 안 올 때 일어나서 막 그 비행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뒤에 또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들어왔다 앉았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 비행기 타면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자리도 좁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거부가 3등석만 고집하고 다녔대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나 아이들에게도 2등석 이상은 절대 타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이 같은 통 큰 기부는 재벌들에게 굉장한 자극제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빌 게이츠 알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가 뭐라고 하느냐, 첫 피니가 나의 롤 모델이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피니가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기부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노력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이 피니가 재산을 모으는 애는 악착같이 모은대요. 악착같이 모으는데, 그 악착같이 재산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예요. 내가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이유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래요. 그게 상상하고 생각이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러면서 피니는 최근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럴 때 뭐라고 하냐, 저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하고 돕지 않을 때 불행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 기인 같은 사람 아니에요? 저도 이 글을 대하면서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꾸밈없이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빌 게이츠의 기부 행위 자선 사업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도 빌 게이츠가 저 피니를 자기 롤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칭송을 했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부당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백억을 기부했다는 말은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물론 기부를 생활화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거래로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척피니의 이야기에는 박수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중적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서 또 열망해서 피니에게 박수를 하고 피니의 얘기를 하는 걸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척피니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너도 그와 같이 살아라 교육하는 사람들도 실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리 말하고 전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 그것을 그대로 손수 행동으로 행하면서 가르치는 삶. 그래야 되는데 입으로는 하는데 삶이 없다는 거죠. 삶이 없어요. 신명기 5장 32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12장 32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꾸미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본질적인 의미를 왜곡하고 꾸미고 가감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또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가르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0절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데다. 이게 왜곡하고 과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같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 같잖아요. 우리도 말해요. 좋은 얘기해요. 바른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하는 것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적용되어지고 얼마나 그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지으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을 본받는다. 함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늘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게 하여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엔 주님 안에 평안의 쉼을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며 가르침, 즉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 죄인 중에 계시요 죄인이었던 우리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진주처럼 영롱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 통영에 갔다 왔는데 가는데 4시간 10분 오는 데는 밀려가지고 4시간 50분이 걸렸어요. 아이고 참 버스 타고 오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통영에 거기 가니까 리조트에 가니까 그 통영에 진주가 많이 나는데 징조 홍보관이 있더라고. 판매소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주가 생기는 것이 그냥 저는 잘 모르지만 말들이 그래도 조개 속에서 오랜 세월 속에서 가꿔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진주처럼 영롱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본을 보이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진주처럼 영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행함으로 전하는,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